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정치적으로 내가 왕이다, 내가 임금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이라고 말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은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7절에 보시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헬라의 경건한 귀부인들 또 헬라의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본래 그들은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 정부의 은혜를 입었고 로마 황제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가는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리가 위협받는 것입니다. 혹은 여자들의 경우라면 남편의 직장이 위험해지는 일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5절의 시작이 그렇게 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한 사람인데 바울이 저는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으니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했는데 일이 반대로 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마음이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만한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정의학교에서 오랜 세월 동안 주일날 혹은 새벽에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외부에서 어떤 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단 3주 동안에 이 3주라는 것이 주일만 3번 했다는 것이 아니라 3주 동안에 거의 매일 말씀을 전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3주 동안에 전한 말씀을 듣고 이분 말씀이 맞네. 우리가 이제 이분을 따라야 되겠네. 이런 일이 사실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억울하고 또 배신감도 들겠죠. 아니 내가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지도자였는데 내가 말하는 건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 오늘 새로 온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따르고 있으니 내가 분하고 괘씸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또 질투가 일어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인간적이라면 이것이 맞지만 그런데 도대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쳤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들 또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이죠.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세오경에 신명기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이렇게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이 맞다. 너 그렇게 살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신약에 와보면은 도대체 사랑이 뭘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에 사랑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13장을 한번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적극적인 사랑 6가지와 너희가 사랑을 한다면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말하는 8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게 정리됩니다. 자, 적극적인 사랑이란 하라는 것인데 오래 참아라, 사랑한다면 온유하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참으라, 믿으라, 바라라. 이 6가지가 사랑한다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지 말라는 8가지도 등장하는데요. 시기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하지 말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제가 지금 한꺼번에 쭉 열거하니까 그래 그런 것들이 있지라고 하지만요. 이거 하나하나를 놓고 우리 삶에 비춰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래 참는 것, 이거 하나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온유한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것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것에는 참아야 할 때는 참고 말을 해야 할 때는 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사실은 용기와 담대함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혹은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혹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가르치기는 많이 했지만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 제일 걸리는 사람이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말하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온유하라고 말하고 제가 설교 때마다 하는 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유대교 지도자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그 삶을 돌아보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서 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불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4월 초파일에 연등을 다는 이유를 말하면서 등을 다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불교에서 말하는 3가지 잘못된 것, 욕심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그걸 삼독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독이다. 그럼 독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사에 물리면 얼른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아니까 독이 내 몸에 퍼지면 내 몸이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욕심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이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인생에 대해서 뭔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죽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도는 아니지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그것들 다 열거해보면 욕심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성도님들에게 주중에 교회 오시건 아니면 인터넷으로라도 말씀 한번 더 듣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인생이 무엇으로 남겠습니까? 결국 제가 준비한 말씀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저는 제가 준비한 말씀대로 전하고 제가 애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면 제 인생의 보람은 거기서 비로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푸름한 옷을 입고 매에 맞아서 지친 몸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괜찮은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기에 이번 옷도 허름하고
내가 매에 맞아서 상처도 있고 초라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애가 이 친구한테 우리 아빠는 교회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그 친구 어머니가 했다는 그 말이 교회에서 일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야. 어떤 기준에서 아마도 그분이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받는 이 생활비가 사례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를 어딘가에서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 했겠죠. 근데 저희 딸이 아빠는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자기는 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사실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는 돈 좀 많이 벌어서 우리를 좀 팍팍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가 혹시 경제적으로 우리를 많이 도와주지 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엄마 아빠가 믿는 그 믿음이 맞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거기서 더 하나 더 나가면 나도 그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가정에 일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을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누가가 기록하기를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회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평가도 무엇인가로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적극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당에 모여서 또 멀리 직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며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280장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손에 무언가를 쥐려고 혹은 내 손으로 마음대로 한번 무언가를 해보려고 온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이란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지만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엄마 아빠가 하나님 믿는 것이 옳은 길임을 압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인생을 나도 따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도한 가운데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으로 우리의 인생의 관계들을 맺어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